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하심으로 저들도 참길을 고르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잊고 오늘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중생된 저희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배워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의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가 되고 영원히 금생과 내세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됩니다. 저기 계시록 14장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그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된 자들만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 걸 깨닫는 그 자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렇기 위해서 선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현실의 인도로서 우리를 연단시키사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돼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어제 저녁에는 두 가지를 설교하다가 또 핵심적인 건 못 가고 끝났습니다. 어제는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 도의 초보에 머물면 안 된다.
자라가지 못하면 첫 번째 그게 이상한 이 저기 자기가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도 그 비정상적인 걸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단단한 의의 말씀을 참 경험하도록 그 말씀을 잘 실행을 전제로 책임질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또 뭐 그 전제는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교훈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걸 일단은 빼고 하나님이 선한 교훈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실행을 전제로 책임질을 잘 하는 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씹는 거, 씹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행을 전제로 책임질하지 않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란 말입니다. 즉 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배우긴 배워도 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을 말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그런데 오늘은 결과적으로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우리가 잘 그 실행을 전제로 씹어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한번 같이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김창수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절하고 3절하고. 성경 없어요? 성경을 펴고 14장 1절. 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이마에 우리 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이마에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또 그분의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저희가 보자 너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예. 여기 그 14만 4천이 이 앞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대. 예? 저기 배울 수 있대. 근데 노래를 불렀다. 그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니 이래 있잖아요. 그죠? 부르기도 하고 또 뭐야 밑에는 뭐야? 배워갖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새 노래를 배웠다, 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새 노래가 뭐죠? 새 노래는 여기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감사하고 부르는 게 뭐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고 배운 것을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긍휼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해서 노래를 뭐 너무 기뻐하면 노래 부른다 하잖아요. 마음에 밴 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은 이미 받은 그 감사해서 그 감사를 계속해서 또 감사하고 사언하고 또 이런 것도 신앙의 연습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육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새로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새롭게만 배우면 안 되죠. 그렇죠. 배운 걸 감사라는 게 한 번만 하는 게 좋아요. 반복해도 하는 게 더 좋아요. 반복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에 하나님께 또 배우는 게 있지만 배운 그 은혜를 배워가지고 평생 또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게 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배우고 또 요대로 내가 그, 그 체험에서 깨달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대속의 사랑의 그 감격을 갖고 또 배울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주님, 또 심판의 주님, 전능의 주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특히 모세나 다윗이나 또 누구지? 사도 요한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그 17절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바로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지만 너무 원래가 너무나 크시고 깨끗하시고 두려우신 분인데 그 내 같은 존재 죄인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 장성해 갈수록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애기들이 건방지잖아 엄마한테 뭐도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좀 청소년 때 가면 더 건방져지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건방지다고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냥 순종적으로. 근데 청소년 때 좀 건방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더 크면은 엄마만한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 아, 참 엄마 아빠 참 수고를 많이 하신다. 또 그분 또 두려운 것도 좀 알기 시작해. 그죠? 음, 그래. 또 누구도 모세도 10편 90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11절에 누가 그 노예 능력을 알고 그를 두려워할 대로 그의 진노를 알리까. 모세도 그 노년에 그죠?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걸 알고 알았어. 또 그다음에 다윗도 보니까 시편을 보면 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분 통결. 그런데 그분의 크심, 진노, 두려움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신앙이 상세해 가면은 그 두려움과 진노를 아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가 너무 더 크고 또 한면은 그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시시한 사람이 준 거는 시시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뭐 인간같이 너무 맞댄 것 같으면 그 받은 구원도 그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보면 대부분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랑에 감격했다 해놓고는 또 하루만 지나면 또 별짓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알면 그 짓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예?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두려움을 같이 알아가는 사람은 그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 하나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도 그렇고 두려워서도 그렇고 사랑의 감격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도 그분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졌나를 알 때 그 사랑의 깊이 진정을 알게 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게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건 인간에게는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에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죄인이라고 말한 것도 있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김상수 시장님 성경에 로마서 1장 10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의인이라 했잖아요. 어떨 땐 또 우리를 죄인이라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럼 우리가 그 의인된 거는 우리 행위로 의인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를 그분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입혀져서 우리가 의인이 됐지. 내 행위로 의인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부르심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행위가 선한 행위가 있어서 부른 거 아니라 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군데 우리가 의로운 것은 빌립보 또 한번 찾아보시다. 빌립보 3장 우리의 의에 대해서 자, 이건 뭐 내가 외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빌립보 3장 자꾸 찾아보는 버릇을 해야 돼요. 3장 9절 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은은 자기의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우리가 의지. 율법을 배우고 몇 가지 실행해서 의인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어요. 죄인이라고 믿었어요. 예, 의롭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인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구분합시다. 여러분들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를 입혀갖고 우리는 믿음의 의인 된 겁니다. 믿음의 의인. 자기 자체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속을 입혀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그거로 우리는 자기로는 의로운 게 없어요. 죽는 날까지 아무리 충성해도 그 자체는 의가 아니에요. 뭐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의를 더 믿어진 것만큼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자, 뭐가요? 믿어지는 것만큼 믿는 행위를 하는 것만큼 의인이지 자기로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에 의로운 사람은 믿고 순종할수록 자기 더 감사하고 이래 살지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행위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벌써 벗어버렸기 때문에는 자기 행위의 의를 자랑하고 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고 의를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은혜에 대한 사언을 하는데 은혜를 사언하면서 은혜 베푼 자에게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자 하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거죠. 소자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냉장고로 떠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신하의 주사님을 좋아서 신앙 행위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의를 감사해 가지고 그 사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자기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로서 또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신하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신하자가 잘하니까 더 예쁘고 좀 섭섭하게 하니까 또 믿고 이거는 인간 사랑이지 그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나한테 눈치 보고 사는가 봐. 그런 사람 갚버려야 돼. 그 사랑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인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무시 안 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는 그 핵심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는 사람이 장사한 사람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나 이 순서는 이 젖을 먹는 신앙에서부터 자라가는 순서는 맞는 겁니다. 자, 누구든 처음부터 의의 말씀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가야 되지. 어려서는 다 우리 어린 신앙들, 우리 주일 학생들 어린 거 다 예쁘다 하잖아. 그게 어른이 그러면 큰일 났는데 이러겠지만 아이가 그러니까 예쁘게 보는 거잖아. 그것도 애들은 가정한 게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도 순진하니까 또 어른이 되면 겉으로는 속은 다 엉큼하잖아. 자, 그게 예쁘지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보시기 그럴 것 같아. 내가 뭐 욕심대로 하나님 나 당신이 안 주면 안 돼요. 막 이러면 예쁘다 그래도 나를 어린 것들이 어른한테 막 붙어서 뭐 달라고 하면 예쁘긴 예쁘잖아. 응? 뭐 멀뚱한 게 밉지, 그지? 안 그렇게 했어? 하나님도 전망 신앙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이러는 거 예쁘게 보여. 그건 안 하고 부모 아닌 다른 데 가서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아이 그거 저 큰일인 거야. 부모밖에 다른 데 가서 그런 거 보면 예쁘지 않잖아. 우리 하나님도 젖 먹는 신앙으로서 뭐 이 외식이 없고 가정이 없이 그러는 건 좋아하셔. 알겠죠? 일단 그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젖 먹는 신앙이 오래 가면 껍데기 다른 나쁜 걸 배워가지고 겉으로는 자기가 의롭다고 탁 여기고 속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상에 오래 가면은 그게 어떤 신앙이 된다 했죠? 외식 신앙이 되고 인본 신앙이 된다 했잖아요. 잘하지 못하니까, 잘하지 못하니까 애들도 봐요. 점점 커갔으면 처음에 눈치도 없이 순진하게 살던 애들이 이제 눈치가 빨라갖고 또 다르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미워지기 시작 안 해요? 그렇죠? 순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외시가 되고 또 뭐 인본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눈치 보는 데서 그 다음 지가 또 잘한다고 또 난리네. 인본신앙. 인본신앙. 자기 위주로 뭐든지 판단해버리네, 나중에. 근데 이제 이게 자라가는 신앙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일단은 선한 교훈을 받아야 돼. 그 선한 교훈을 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 선한 교훈을 받아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꼭 그 연단을 시켜야 돼. 사람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아이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가 부인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인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안 주면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뭐 자기가 힘들지 않는데 항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찬송가 102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요? 손 들고 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건 항복이라는 표시를 뜻하고 또 한면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세상 이름 항복이잖아요. 알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것도 되잖아. 그죠? 유대인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환란을 극히 만나야 항복하지 별 어려움이 없으면 항복해야 안 해요. 믿어도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 근데 너무 힘들면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김창수 집사님 그렇게 해봤어요? 힘들게 그냥 살지 뭐 이래 안 했어요? 저도 저도 하나님 당신 없으면 안 돼. 뭐 이래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기도가 일주일 안 들어주면 아이고 안 들어주면 그만하지 뭐. 이래요. 일주일 안 들어 계속해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끝까지 그 도와주세요. 이래 하겠어요. 끝까지 그래 안 하겠어요. 누구 도와달라고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하나의 부딪히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 그게 덜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급하면 안 들어줘도 지금 그분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매달리는 거지. 그렇지?
끝까지. 그래서 누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세상도 나를 못 도와줘. 어느 누구도. 그래도 뭐도 부인돼요? 세상도 부인되고. 이제는 내 생명의 근본이 주님이 지고 있고 내를 편하게 만드는 것도 주님께 있고 뭐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고 긍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이 이런 죗값을 다 나를 치러 주셨구나. 그분이 이 고통을 이렇게 다 체험을 하셨구나. 이 죗값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은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크신 분인데 이 내 죄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다 죗값을 다 지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친히 우리 사랑이라는 거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뭐 서로 그 남녀끼리 주고받는 그 사랑은 이게 상대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깨지면 어떻게 돼? 진짜의 부부의 진정한 사랑 같은 누가 하나 부족해도 그죠? 한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좀 사랑이지만 일반적인 부부 사랑은 나 하나 깨버리면 그래 나도 그렇게 한다 상대적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랑은 상대적이 아니고 일방적이잖아요. 희생적으로. 잘못해도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부모와 자녀라는 게 자녀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랑과 신부라는 건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을 신부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그 관계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긍휼을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연단의 한계 깊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부인되고 또 자기 세상에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자, 내가 말씀을 배웠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찬송가 153장 6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이렇게 불러도 물론 그 선한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그 아무리 부르고 배운다고 그게 내게 되겠어요? 안 돼요. 뭐가 와야 돼? 현실에 실제적인 그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시험이 와고 다른 말로 그 믿음의 시련이 연단이 와야만 되는 거지. 그게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시편 33 의인이 누가 그랬지? 다윗이 고난이 많다 했잖아요. 왜? 그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고난이에요. 알겠죠? 자, 그게 뭐 한 번만 오면 되겠어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되겠어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니까 나중에 더 그 사람이 위로 어저께 우리 요한복음 14장에도 27절에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또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 기쁨 너에게 주는 기쁨은 내가 가진 기쁨이다. 세상 기쁨하고 다르다. 또 뭐 여러분 또 너는 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서 땅의 그 사람들이 가진 거하고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많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은 땅의 것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모를 때는 하나님을 팔아갖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깨달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다 내놓고 누구를 얻으려고 그래? 하나님 얻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자기가 유익하던 것도 해로에게 있고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이래서 그것들을 다 내놔 하나님 얻으려고.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놔요? 세상 거 자기 거 내놔요? 예? 예? 믿음이 어릴 때는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봤어요? 하나님 내놔봤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가 뭐 그럼 이 인간 계명을 그거 다 지켰대. 근데 그다음 그래 한 가지 남은 게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그건 못한 거야. 근데 아직도 뭐가 좋아서 그래?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크니까 그랬지 않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치를 알면은 하나님과 그 가치를 알면은 그 자기 걸 내놓고 그걸 사지 않겠어요?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세상을 말합니다. 그 부활 예수를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알고 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의 사람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 넘어졌다 일어섰다 결과적으로 자기와 세상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고 그 구원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젖먹이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를 필요할 때마다 예수를 팔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와 자기 세상을 좀 편하고 부유하게 살라는 게, 자랑 있게 살라는 게 젖먹이는 신앙이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중심은 아니지, 자기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선 앞에 전제 조건을 좀 빼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목사님 사건이 됩니다. 예? 목사님 의뢰 알아서 선한 말씀을 증거해 주겠어요? 우리 서로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알아서 잘하겠죠? 제가. 예? 제가 알아서 잘하지, 기도 안 해도 목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잘하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 집사님 내가 믿고 집 보니까 이제 괜찮겠어,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이런 안 해줘도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미혹하는 영을 쫓는데, 그럼 그 어디서 그래? 강단에서 그런데도요. 강단에서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친데도요. 인본의 말씀을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그 2절에 보면 쫓으려 하였으니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신앙 양심이 없어. 목회자들이 떡 서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인기로 목회를 하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거야. 그러면 겉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속은 뭐가 나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잖아. 그 외식함으로 어떻게 외식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양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욕심을 따라하는 게, 하나님만이 내 양심을 주장해야 되는데 돈 욕심, 출세 욕심, 뭐 명예 욕심 이런 게 있어. 그게 딱 들어가 버리면 양심이 자유하겠어요? 자유 못하겠어요? 그 돈에 명예에 도장이 딱 그것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말하면 그 참말이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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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겠어요? 참말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데 화인 맞은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창수 씨. 그럼 말을 해야지, 같이. 어, 거짓말. 근데 겉으로는 또 참 발라 맞추니까 겉은 외식, 속은 거짓말. 이걸 또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도 쏟고 있는 거예요. 외식,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다 자기가 하는 것 같,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이래 하지만 그 속의 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의의 말씀. 이제 선한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어디 우리 어느 교회지? 에베소 교회나 서문학 교회 보면 이렇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꼭 그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하나님 인정 안 해도 자기가 정말로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가짜배기 정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들 환란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저는 오늘 시편도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에 보면 1절이죠. 1절은 신앙의 전투를 말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자, 뭐죠? 죄인에게래. 악인 또 오만 그가 싸워야 돼. 2절에는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로 묵상해 말씀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를 오늘도 내 안팎에 대적을 딱 보고 하나님과 두 쪽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딱 보고 살아야 돼. 내 안에부터 세상에 대해서 전투가 있어야 돼. 그 깨어서 그렇게 살아야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달게 느껴져. 신앙의 전투가 없으면요 말씀이 달게 안 느껴져. 구별이 안 돼요. 오늘도 눈을 딱 뜨면 주님 따라가겠는데 분명히 옆에 또 마귀가 깨짝 유혹 주다가 안 되면 뭐 협박도 하다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말씀을 자 묵상 책임질 안 하고는 오늘 현실의 전투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근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죠. 연단, 믿음의 연단, 환난. 이게 우리 인간은요. 저도 살아보니까 너 평안하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거든요. 예? 근데 좀 어려움이 와야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큰 어려움은 오면 진짜 자기를 부인 안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죄를 지어서만 어려움 오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는 죄를 지어서 어려움 왔고 자기가 평안하면 자기 잘 믿는 거고 어려움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환란이 많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핵심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면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만이 의인이다. 이렇게 믿음의 의인이 되자 이 말이.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겠죠? 예. 또 하나님 연단을 많이 시켜야지. 안 그러면 자꾸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도 인간의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말했는데도 자기가 의인 되는 거예요. 자꾸 어느새. 우리 교회 보세요. 오래 예수 믿고 뭐 신앙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느새 자기가 의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바울같이 내가 죄인 중 갈수록 뭐요? 죄인 중 괴수다. 자꾸 또 바울 사도양같이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자꾸 되고 우리 또 누구지? 모세같이 더욱 하나님 진노에 두려워하고 그죠? 이쪽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